만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각자 삶을 우리가 살아오다가 어느 경점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전도자를 보내사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구원받은 증거로 예배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할 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있었어요. 항상 예배하는 자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바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배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너무 소중하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배우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셔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한 그 시간을 바로 우리가 공예배를 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데 이 예배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사단은 못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은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영혼이 고나고요 지치고 심령이 무뎌져서 정말 우리가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술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락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소리 지르고 노래방이나 이렇게 그들은 해소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내지나 그냥 인간의 쾌락을 쫓아서 감성을 쫓아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에 나오면 내가 나올 때는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그 말씀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내게 하나님 네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이런 네마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뒤에 반응을 보면 참 여러 다양한 그런 모습을 참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걸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배드린다 이 말은 반드시 거듭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인 것입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는 자는 절대 예배 안 드립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 확신이 없는 자는 예배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그런 것, 또 예배를 감시하려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단들이 정통 교회를 방해하려고 신천지들. 그래서 예배를 감시하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이미
내 마음과 정성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복종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정말 거기에 아주 순복하는 자세, 절대 복종하는 자세,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보세요. 뭔가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으려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맑은 마음에 신령한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는 그 조건, 거듭났다는 그 전제, 이게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나왔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 이 사람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거듭난 것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게 얼마나 이것이요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이 우상숭배했거든요. 이 우상숭배 하시며 살았어요. 이 삶이 힘드니까 그냥 무당 불러서 전보고요, 굿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굿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 굿할 때요, 정말 뭘 차려놓고 대를 가져왔어요. 쌀, 이 대접처럼 여기에다가 쌀을 부어놓고 거기다 대를 자꾸 흔들고 이래요. 그러면요, 내가 어린 건 눈에도 아주 선연해요.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 이게 흔들리는 보면요, 이거 흔들리는 보면 완전히 그냥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귀신이, 지금 세상 완전히 귀신이 압도한 거죠. 귀신이 역사한 거죠. 저희 어머니하고 아주 가까운 정재희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희 동네에 인기가 대단했어요. 점을 잘 보신다 소문이 나가지고, 정재희신데 우리 동네하고 우리 면이 전부 다 우리 이웃 면까지 다 소문이 쫙 나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용하다 그러죠, 용하다. 그래서 그분 불러서 점 보고 굿하고 이런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하고 아주 친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그 마을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제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 동네하고 몇 업단이 이렇게 왔을 때는 항상 저희 집에서 자고 가고 주무시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구단을 하고 점도 봐주고 위로도 해주고, 어릴 때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되더라고요. 어릴 때 제 부모님에게 위로해주고 정재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 보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근데 이 점 볼 때 보면요, 굉장한 귀신 내리는 과정을 보면요, 아주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막 칼도 던지고 그래요. 칼도 착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서 칼도 던지고 소금도 뿌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정재희가 얼마나 하는 거 보면 귀신의 역사가 아주 막 실감나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게 진짜 그분이 역사하는 진짜 전쟁이었구나, 신내림을 받은 전쟁이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 마귀 역사 계속하고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또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세계를 잘 감지하고 영적 세계를 인지를 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인지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안 돼요. 그 신앙생활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영적 세계를 인정할 때, 영적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도요,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혀 그런 신앙생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자체가 영적 생활인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한다고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이거를 영적으로 믿을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경점에 전도자를 보내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부모의 배경을 타고 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한국에 나왔어.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보니까 무당 불러서 그렇게 정하고 이렇게 하는 미신을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아프리카 태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원숭이 신을 믿고 있고, 태어나 보니까 저 인도 태어나서 보니까 소신을 믿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태어나 보니까 내가 중국에 태어나 보니까 수없는 용, 중국 가면 후석후석이 용이 기둥을 막 감고 있고, 천지가 용거리 아닙니까? 중국에는 천지가 용거리 아니에요. 중국집도 보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중국집도 가면 항상 그게 용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라는 제가 아주 저게 정말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많이 하는 곳이 중국. 태어나 보니까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태어나 보니까 저 인도, 특별히 불교 원산지.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우리 선조, 우리 조상들이 그런 배경을 갖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자연히 그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후대가 된단 말이죠. 그 속에 우리가 있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어떻게 되겠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속에 있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 있고, 그 어느 날 터지게 될 그 영적 문제, 그게 현실로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요,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되어지고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평강과 자유와 안식이 오게 되고, 그리고 풍요로움이 이게 점점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자녀들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면 그 규모 속에, 우리가 보세요, 오규모 속에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이거하고 교회 시스템을 따라가는 이 오규모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지금 코로나라서 이런 거 뭐 못하겠지만은, 코로나가 없을 때 만약 교회에서 봉해를 한다면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하고, 또 여러 뭐 행사를 한다면 그게 동참하고, 교회에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에 같이 참여하고 항상 동참하는 이것, 말씀, 기도, 전도, 예배는 평소에 우리가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규모인 것입니다. 이 오규모 안에만 우리가 있다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만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벗어나서 안 해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듣는 거 뭐 소홀히 해버리고, 기도 안 하고,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권위를 안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은 것이 아니고 문제가 쌓여가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텔레비를 보니까요, 이 전주 산에 쭉 늘어뜨린 전주, 거기에 눈이요
1m, 1.5m 이렇게 얍실하게 쫙 쌓여서 그게 언제 TV에 한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선이 끊어지는 이런 역사, 전봇대가 무너지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 전봇대 선 거기에 눈이 쌓여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눈 한 겹이 그거 뭐 많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 눈겹이 몇 개 많은다고 그게 별 뭐 효과가 있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쌓였을 때는 그 엄청난 전봇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전선이 끊어지는 이런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만요 어그러져서 이렇게 잘못된 어그러진 이것이 쌓이면은 하나님은 공의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단 말이죠. 그 심판이 올 때 이제 드디어 그 전봇대가 무너지는 그 힘, 위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다면 지옥, 천국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피 흘리십니까? 피 흘릴 이유가 없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라고 독생자의 희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쉬운 것을 안 믿었으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고 모든 인간이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참 천국 지옥 심판, 이 심판, 3번의 심판은 문제가 별개고요. 바로 이 지옥 심판, 이걸 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분명히 디모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조상의 유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조, 조부, 정조부, 고조부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셔서 그냥 이 불교라는 유교라는 이런 각 종교, 우리 기독교가 130여 년 됐으니까 들어오는데 그 전에 이런 수많은 종교 불신 속에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다가 그 속에 빠져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우리는 그 망령된 행실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빠져나왔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빠져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그 예수를 다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전해줘도 안 믿을 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로 작정된 자는 그 바로 옆에 방해자들이 있는데도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믿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이, 오히려 밖에 이방인들이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된 자, 바꿔 말하면 안 믿을 자도 있다, 이 말 아닌 것입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잠시 후면 가야 되고 잠시 후면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베드로서 보세요. 그 앞에 반드시요 짓고 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4장 5절에 보면요,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심판하신단 말이죠. 4장 5절,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앞에 직고하리라. 직고한다. 자기 입으로 그대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그 심판자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준 안 믿었다, 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고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것 직고할 것이고요, 복음 받을 기회를 수없이 주은 거 다 낱낱이 필름이 지나가듯이 싹 보여주고 자기 입술로 그 앞에 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심판자 앞에 딱 서면요, 이런다 저런다 생각하고 뒤로 돌려서 거짓말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전능자 앞에는 그 위엄과 그 절대성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냥 자기에 있는 것, 자기가 한 그대로 공허의 대로 자기 입으로 그대로 직고해서 그분 앞에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심판대를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계시록 20장 11절로 25절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 흰 보자를 얻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높고 큰 흰 바로 보자, 이 백보자 심판, 바로 모든 인간은 그 곳을 다 거쳐가야 되는데 잠시 후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되고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불충하고 우리 의지대로 여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것이요, 금방 어떤 징벌로 오지 않고 지나가고 있지만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이렇게 일반 어촌 가운데 은혜를 입고 먹고 살고 다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 앞에 섰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들에게 태양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공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끌어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를 거 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일반 은총 가운데 똑같이 의술의 혜택도 똑같이 있고, 뭐 예수 믿는 자라고 주사 맞으면 낫고 예수 안 믿는 자라고 안 낫고 이게 아니다 말이죠. 똑같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 은총, 똑같이 누리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저것들 별거 아니야, 뭐 교회 안 가도 똑같이 나는 더 건강한데, 그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심판대에 섰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저 대전에 또 어떤 기독교 단체 모임과 학교라는 그것은 대안학교로 말하는 것입니다. 대안학교. 대안학교, 왜 대안학교 있느냐? 이 시대가요, 동성애 다 학교에서 가르치죠. 어린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가르치,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성을 가르치는 것이 동성애를 가르친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자꾸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놔두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영원히 병들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이 생각에 혼란을 가져오고, 이 애들이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져오고 재앙 속에 빠져들고, 그들이 바로 정신적인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가져올 것, 이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대안학교를 통해서 완전 성경적으로 가르쳐서 너희가 별도로 시험을 보고서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모임가라도 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나오고 보니까 곧 요소에서 나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엄청나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주변에도요, 그래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애들 그렇게 해서 그게 훨씬 아이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애들에게 영혼이 건강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든 걸 감수하면서 그 학교를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소홀히 한 이걸 이제 좀 아쉽죠. 왜냐하면 전도의 문이 자꾸만 바뀔 수 있고, 우리 기독교회가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은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서가 아니고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것이 자꾸만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교회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아주 막 집중 포화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빌미를 안 줘야 되고 전도의 문을 막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우리는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쉬움은 있지만은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당연히 홀로 걸릴 수 있죠. 당연히 걸리죠. 당연히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를 보고 야 봐라 교회 될 수 있냐? 이제 저것들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다 코로나 걸리잖아. 교회 가지 말자. 교회 별거 아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다. 저 63절 때 뛰어내려도 안 죽어. 뛰어내려도 죽어요. 2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어. 죽어요. 아니 물에 뛰어들어 보세요. 힘 못 치는 사람이 죽죠. 나는 예수 믿는 게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일반 어촌 가운데 그냥 죽는 것입니다. 중력작용에 의해서 떨어지고 이 육체라는 이게 본박질 때 죽는 거죠. 그런 것을 그 신비주의 그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무질서하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중력의 작용은 역시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격도 똑같이 오고 죽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전혀 의도성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수라든지 복음 전하다 그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그런 일이 있어도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서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뜻이 아니면 일반 어촌 가운데서 죽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도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자녀도 똑같이 주사 맞으면 낫는 것입니다. 치료받으면 낫는 것입니다. 불신자면 낫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일반 어촌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영적인 것하고 무슨 그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치명적인 그런 어떤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까? 단지 조심하지 못한 이런 부분, 주의하지 못한, 더 관리를 잘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아쉬울 뿐이지 예수 믿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규모 있게 분별력 있게 조심해야 될 거 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만약에 복음과 연결시켜서 그게 어떤 복음 전하는데 연결시켜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거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런 차원하고 달라요. 그럴 때는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고 교회가 뭐 잘못한 이게 뭔가 이 교인들이 큰 어떤 뭐 화나 불러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6만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극히 이제 일부죠. 우리 교회 숫자가 많고 이런 걸 비교하면 늘 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절대 또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어쨌든 빨리 회복되고 더 이상 확정되지 않도록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구속된 것이 이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없어질 구슬에서 우리가 구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흠없고 춤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것이다. 피로 구속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된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고 거기에서 완전히 값주고 삭다나 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피를 주고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 구속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소유인 것입니다. 흠없고 춤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 그 응답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이 각각 시간표에 따라 우리 재준이하고 여기 가까우게 앉아있는 사람들 각각 자기 시간표에 그 은혜가 입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이미 이 은혜의 바로 원점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거기에 있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자들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담보하신 그 은혜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바로 입었고, 우리는 또 각자의 구원의 시간표에 그분을 고백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 이 피가 아니고는 인간이 거듭나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인간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위의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멸망의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으로요? 영원한 지옥 죽음으로, 영원의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이것이 인간의 바로 운명인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나의 사망,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나의 죄, 나의 지옥 갈 이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당신이 죽음으로 지불하고 우리는 그걸 믿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르시에게 어린 양 같던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양을 잡았어.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심각하고 이런 우환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양을 가져갔어. 양을 가져가서 성전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바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단에 뿌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리고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왔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해방되고 벗어나고 저주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고 결박에서 풀려나서 다시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 같은 그 어린 양도 보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진짜 그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죄 없는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거룩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로 거기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구약의 그 어린 양을 잡으면서 피 흘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들, 나오곤에 가 있는 그들 소급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똑같이 취급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돈으로도 안 됩니다. 금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소중한 것으로 가져와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금을 다 가져와도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거듭났다. 지금 수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이 구원의 가치를 지금 아주 진하게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신약시대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숙면적 위협들이 계속 있으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는 구원의 가치를 바로 이해해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냐, 이것을 너희가 바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던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다음에 나오죠.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보세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되었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이 당신의 시간표에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시간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각자 우리 시간표에 그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분을 진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진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전부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모든 말씀에서 우리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전부가 뭡니까? 다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다 우리 인간의 이 삶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복과 우리 인간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길을 말씀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인데 그분이 이제 당신이 직접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역사되고 언급되고 있지만 그 외에 그분 이름으로 직접 언급이 안 돼도 모든 말씀이 다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가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나님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만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분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다 이 땅의 인간 당시에 있던 모든 자에게 당신은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보여줬고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듣고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봐라. 그분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전능의 그 신이 전능의 창조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라는 복수가 나오죠. 이게 자 성자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공이 바로 창조하셨습니다. 삼위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셨단 말이죠.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당신이 직접 계시해서 당신이 참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다 전달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완성은 십자가로 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로 완성하고
그것을 완성했다는 증명을 뭐로 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 그리스도가 맞으셨다, 참 신이 맞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주가 맞다, 이렇게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확증한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없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모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추호도 의심없이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이 당신의 피를 흘려서, 그 고통의 피를 흘려서, 고난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는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어디와 상관없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 관계 속에.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때 급해서 기도했는데 금방 어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싹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요 여러 그런 응답들을 많이 보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여지없어 무서울 정도로 하는 역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고 나면 내가 기도해놨구나, 그 일이 일어나는 거 보고 기도해놨구나, 내가 그래 기도해놨지.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해서 불해야 되고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결국은 말씀 붙든 자가 성장이 되겠습니다.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이 딱 설정되어 보세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그때그때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 되어도 어떻게 됩니까?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어떤 걸 기준을 삼아서 가다 보면요 그것이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 대단히 칭찬인데 나중에 보니까 뒤로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간증 나오가 해서 대단히 우리가 자랑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또 우리를 황당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준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은 추워도 변화가 없고 추워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절대 기준으로 딱 삼아버리면 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하지만 성경을 펼치면요,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나와 같은 어려움이 그들은 다 있다니까요.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다 있다니까요. 고난받고 정말 기도 응답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아서 아삽 같은 사람, 그냥 하나님도 응답 안 하는 것처럼 왜 불신자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하다가 그렇게 원망하고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랬구나,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응답이 좀 늦다고 해서 내가 내 심령이 좀 답답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은 그런 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다. 마지막 끝에 보세요.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문제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어떻게 되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마음이 풀려. 말씀이 있다 보면 이미 나에 있는 모든 환경이 성경에 기록 다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이미 성경들의 증거를 다 받았어. 응답 다 받았어.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답이 다 나와 있어. 바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그래 하고 기도하면 맡기고 기다리고 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복음도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오늘 이 가치도 보세요. 결국 이 말씀을 인정해야 이 구원의 가치가 바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바로 너희가 구속된 것이 어린이나 금각지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춤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된 것이다. 이 말씀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인정할 때 이 가치가 크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져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왕으로까지 올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올려주시고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붙들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이 말씀으로 전부 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듭난 이 위대함도 말씀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인정할 때 믿을 때 그 가치가 우리에게 크게 오고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자리로 거듭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가치로 거듭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존귀한 그 정말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이 은혜가 큰 여러분이 오늘 정말 만족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거듭나 사는 자녀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리고 구원의 가치 이 신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조상 대대로 재앙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붙들고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리고 또 복음 전달하고 오해 풀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우리 복음에 대한 오해를 끊임없이 풀어주고 영원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